오늘부터 이제 교재로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재 없으신 분 손 드시면 목사님들께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교재 표지 보시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차례를 보시면 목차가 있습니다. 한 두세 장 넘겨보시면 오늘은 기도의 능력, 내일은 찬양의 능력, 수요일은 말씀의 능력, 목요일은 중보기도의 능력, 그리고 금요일은 공동체의 능력,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은 자녀 축복의 능력, 이렇게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잘 믿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얼마나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점을 한번 스스로 깊이 돌아보자 하는 것이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로 삼은 그런 배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돌아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 교재 6페이지 보시죠. 오늘은 6페이지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 듣고 아멘이 되십니까? 예. 아멘은 했는데 염려 많이 하시죠? 여러분 염려 안 하고 사십니까? 새벽기도 나올 때 아주 기쁘게 나올 수 있는 날도 있는데 어떤 날은 주일날 다 교회 가야 되는데 막 요즘 세상 일이 많아서 마음에 막 부담도 되고 억누르는 일도 있고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한숨도 생기고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앉아있지만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특별 새벽기도회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다가 고만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주로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이나 할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일주일에 평균 설교를 10번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횟수로만 하면 주일날 3번, 청년부까지 하면 4번이지요. 새벽기도 매일 참석하지만 화수목금 4번이지요. 그럼 벌써 7번 아닙니까? 교직원 경건에 설교하고 그 다음에 구역 모임하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9개, 10개 정도 됩니다. 제가 교회 부임한 지 10년이 됐으니까 제가 우리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 앞에 설교한 게 5,000번이 넘습니다. 꽤 많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나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변화되었을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는데 나 스스로는 말씀에 얼마나 변화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어느 날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쁘고 가슴이 벅차기보다는 부끄럽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마음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보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애매하지요. 저 스스로도 그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교하기 전에 성도로 내가 얼마나 성숙하게 변화되었는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성도들을 깊이 변화시켰는가, 이런 생각을 탁 어느 순간 하니까 계속 무기력하고 힘이 들고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잘할까, 뭐가 문제일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염려가 막 생기는 거죠. 염려가. 여러분 오늘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일찍 일어나셨죠? 평소보다. 제가 오늘 3시에 일어났거든요. 그 3시에 딱 눈을 떴는데요, 기도를 딱 하고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했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할 거 다시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고 기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은 특별 새벽 기도회라 기대를 많이 할 텐데 나는 지금 10년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고 특별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특별해야 되는데 설교자는 전혀 특별하지 않고 패턴도 특별하지 않고 어떻게 특별한 은혜를 끼칠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니까요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이걸 오늘 어떻게 하고 한 주간 어떻게 하고 앞으로 위임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염려가 이래저래 생기는 거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딱 서면 뭐 대단할 것 같지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마음 아플 때도 있고 마음 상할 때도 있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룰 때도 있습니다. 목사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여기에 당당하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이라고 그럴 때가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누워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두 단어가 대조적이죠.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따라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단어는 주체가 늘 납니다. 하나님이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남이 염려하는 게 아니죠. 내가 염려하는 겁니다.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그러다가 한숨 쉬고 불안하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그럼 염려는 내가 하는 것이다. 이게 염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염려의 특징이 뭐냐? 염려는 하면 할수록 깊어집니다. 여러분 걱정하다가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의 부담이 하나도 없어지고 깔끔해지던가요? 아닙니다. 염려는 하면 할수록 염려에 빠져듭니다. 처음에는 문득 하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또 다른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면 내 앞에 지금 문제가 이만한데요, 이 문제로 염려를 하게 되면 염려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염려거리가 막 주렁주렁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염려가 너무 많아서 나를 압도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하나님은 이런 나를 내버려 두시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염려는 점점 염려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게 염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염려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염려의 세 번째 특징은 남을 향한 원망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죠. 그러면 이 염려가 왜 생겼을까? 염려는 나를 돌아보게 하지 않습니다. 염려하다 보면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아니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할까? 남에 대한 원망으로 발전합니다. 염려의 세 가지 특징, 염려의 주체는 누구다? 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염려는 점점 심화되어 간다. 세 번째, 염려는 타인에 대한 원망으로 발전한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상하지요? 여러분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차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걸 어디서 합니까? 감옥에서 합니다. 감옥에서.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 아닙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은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데가 어떤 곳입니까? 뭐 우리가 안 가봐도 알잖아요. 감옥 들어가면 초라하지요. 지금 바울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힌 거 아닙니까? 본인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억울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얼마나 염려가 찾아오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목회해서 세운 교회들 다 이단에 빠지고 문제가 많은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그 교회 어떡하나? 얼마나 염려가 많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될 도시가 정말로 많은데 그거 못하고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나? 얼마나 염려가 많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가둔 사람에 대한 섭섭함, 원망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누가 어디서 했느냐가 중요하지요. 돈 많고 명예도 다 가지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야, 뭐 그런 일에 염려하냐? 염려하지 마. 이러면 위로가 안 됩니다. 왜? 자기는 다 가졌으니까. 근데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빌립보서가 오늘 우리가 4장 6절 7절 읽었는데요, 4장까지 있습니다. 4장까지. 빌립보서가 짧은 성경이거든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보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1장에 4번, 2장에 4번, 3장에 5번, 4장에 3번, 무려 16번이나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 뭘까요? 모르니까 제가 할 게 있는 거죠. 따라합니다. 기쁨. 기쁨.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대단하죠?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아니,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 속에 있는데 얼마나 원망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때 그 사람 나를 고전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했었을 텐데. 원망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두고 온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한숨도 쉴 텐데. 바울 대단하죠. 지금이라도 불려나가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진짜 훌륭한 바울 아닙니까? 그리고 감옥 속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우리 바울 선생님 못 나오면 어떡하나, 저기서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순교하면 어떡하나, 병들면 어떡하나,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참 신앙입니다. 어떻게 감옥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기쁨을 말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아뢰다는 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비교를 해볼까요? 염려에는 3가지 특징이 있었죠. 염려의 주체는 나다. 염려는 점점 깊어진다. 염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발전한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라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감사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감사하라. 그 바울의 이 위대한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바울이 이럴 수 있었을까?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묵상하다가 얻은 결론은 이겁니다. 바울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다가 그 사람들 체포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저 천국 소망을 얻었는데 내가 오늘 죽으나 10년 후에 죽으나 20년 후에 죽으나 나는 이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데 내가 죽는 게 하나님 뜻이면 죽고 내가 풀려나는 게 하나님 뜻이면 풀려나고.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고백은 뭐냐 하면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될 일이 하나도 없더라. 내가 원망한다고 해결될 일이 하나도 없더라. 내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 하나님이 여기서 풀려나게 해주셔도 감사하고 여기서 내가 순교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한 일이면 그저 감사하겠다. 이게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 앞에 누가 감히 맞서겠습니까? 목숨까지 내놓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할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의 전체 주제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라시죠? 그러면 한 가지만 고백하면 됩니다. 따라하시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가슴에 손을 넣어보십시오. 따라합니다. 나의 무능력을 철저하게 고백해야 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내가 염려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 남을 원망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 하나님, 문제는 있고 나는 연약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제가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철저하게 나의 무능력을 고백해야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무능력을 고백해야 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첫 번째 단계는 염려하지 말고, 두 번째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여러분, 나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내가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더 이상 원망할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고 염려할 일도 없습니다. 염려가 탁 찾아오면 염려를 딱 중지하고 하나님, 제 마음에 염려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될 일이고, 누구한테 섭섭한 마음이 들면 그건 그분의 문제니까 하나님, 제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그분이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분을 원망할 것도 없어지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죠. 자, 7절에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무엇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세 번째 단계는 이겁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내가 염려하는 건 백해무익하다. 두 번째, 내가 참 무능력하다 하고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내 마음이 나의 무능력을 고백했으니까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섭섭함도 없고 미움도 없으니까 마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한 마음이 찾아온다. 그게 7절에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모범을 제가 한 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화면 보시죠. 요한복음 11장 41절. 제가 이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제일 친했던 베다니에 사는 친구였던 나사로, 그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다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예수님 도착하기도 전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가보니까 그 믿음 좋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펑펑 울면서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오셨다면 안 죽었을 텐데 왜 지금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섭섭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 딱 가서 41절, 자, 무덤 앞을 가로막아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고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죽어 있는 나사로의 빈 무덤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다시 합니다.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시제가 틀린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게 아니고요, 그 무덤에 갇혀 있는 돌을 옮겨 놓고 기도도 하기 전에, 나사로가 지금 살아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들으실 것을이 아닙니다. 들으신 것을, 이미 내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너를 통해 살려주시겠다 하는 마음의 확신을 이미 가지신 거죠. 모두가 통곡하면서 이제 끝이라고 울고 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이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평안함과 확신으로 응답을 믿고 나아간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43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저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기도 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들으신 것을 감사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위대한 능력 아닙니까?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능력,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가 여러분 마음에 찾아올 때 염려 대신에 뭘 하라고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염려가 찾아옵니다. 누군가에 대해 자꾸 원망이 생기고 섭섭함이 생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고 염려를 다 그만하시고요, 그때부터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도 내가 이 아픈 답답한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염려 다 내려놓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으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한 마음에 그때부터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상의 순간순간이 여러분에게 기적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특별 새벽 기도에 어떻게 해야 잘할까? 저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기 전에 제 염려를 다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뭐 설교를 해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10년째 5,000번째 설교 듣는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뭐가 새롭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에, 저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전할 때 배우와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미 들어주신 것을 믿고 기도할 때 기적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나의 무능력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함께하는 인생을 경험하셔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이 하나님 믿은 일이고, 기도야말로 내 인생의 특권이요 신일교회 성도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라고 고백하며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가 원망으로 발전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내 마음속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여 그러한 기도의 응답과 평안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일상을 용기 있게 믿음 생활 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